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어가 늘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에서 늘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이 복음서를 요약해 보면은 그래요. 늘 주님 앞에 오라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의 전에 와서 쉼을 누리고 새 힘을 얻은 다음에는 또 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가라.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희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오라, 쉬게 하겠다. 힘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복음의 증거자, 네가 나를 만난 것을 자랑하며 살면은 참으로 좋겠다. 이것이 복음서에 요약된 내용이죠.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도 쉬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무거움이 아니라 쉼이에요. 쉼. 그래서 오늘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좀 쉼을 누려야 돼.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잔소리를 해도 쉼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잔소리를 해도 쉼은 누려야 되는 것이, 그렇잖아요. 잔소리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잔소리는 다 있게 마련이에요. 예? 잔소리가 틀린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듣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럴 뿐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듣기 좋게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리더가 되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건가 안 들 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로 가라 하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제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사함을 누리는 자, 제 사함을 누리는 자만이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유, 이거 못해 먹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훈련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충성된 사람은 못해 먹겠다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일꾼,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저는 여러분들 주위에 더욱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전달되길 죄로 축복합니다. 나쁜 것은 뭐라고 해요? 전염이에요. 전염병은 자꾸 감염되잖아요. 그러나 좋은 것은 전달되길 바랍니다. 좋은 것 전달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다윗도 보면은 다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또 다윗도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왜 나를 부르셔서 이런 일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범죄하고 실수했지만은 그럼에도 그가 그런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다시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멋진 성군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리더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제사함의 은혜를 갖고 우리가 늘 자유함을 누리고, 못하는 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렇잖아요. 늘 자유함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함을 주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그러한 때로는 부담감을 가지고 열정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속받음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왕이면 쓰임받는 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이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그러한 교회들에게는
또 그런 성도들에게는 훈련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는데, 디모데는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바울의 영적 제자인 그를 향하여 오늘 뭐라 부릅니까?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하고, 오늘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내 아들이라, 아들이라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권사님 부르지 않고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그러한 리더로서 바울의 영적 제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오면은 다 우리가 구속삭조로 보면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지만은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허목사의 다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목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충성스러운 일꾼인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거 못하겠는데 목사님, 그러면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한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 생각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에 영적인 한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영적 지도자와 오늘 아름다운 이러한 신뢰의 관계, 그것은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그의 절절한 사랑이 묻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충성하고 열심히 내니까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도 그와 같은 절절한 사랑이 묻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불이 켜져 있는 집사님, 이 앞에 불 다 꺼주세요. 불을 끌 때는 여러분 잠시 눈만 잠깐 감았다 떴다 하면 돼. 그러면 저는 환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불이 탁 켜져 있으면은 소몰 전력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 바울이 오늘 디모데를 향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영적 가족을 이루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일꾼을 선출할 때도 평가하는 기준이 은혜 속에 강한 인물인가. 저는 새롭게 임직되어질 분들이 다 은혜 속에 강한 분이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잘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을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요,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왜 헤어집니까?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 또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을 잊지 말고 계속적인 관계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영적인 가족임을 날마다 잊지 말고 한 가족 되었다고 하는 이 강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성장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하다고 하는 말은 지속적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순종이다. 끝까지 순종. 좀 순종하는 척하다가 안 하면은 이미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경주하는 자의 자세로서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관계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사업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정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오늘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삶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이 감격이
커져야 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의 은혜의 감격이 좀 날마다 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칭의의 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랑은 여러분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상종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신뢰받고 신실한 일꾼들이 되어야 해요. 좀 내가 잘 나간다고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또는 조금 헌신하고 생색내는 사람들, 소중한 영적인 가족으로 이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되어 영적으로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든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많은 증인은 바울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를 말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들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좀 부탁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 충성된 사람들이 돼서 제가 무엇을 부탁하든지 또 여러분을 통하여 충성된 사람들이 나와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을 통하여 죽게는 성도교회가 좀 더 넓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찾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야, 지금 댐데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을 전수하라, 그렇잖아요. 음악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자꾸 좀 전수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충성된 사람은 진정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를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먼저 부르신 자,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목사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르침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도 생각하라, 또 8절에는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생각해야 돼. think 하면은 뭐가? remember, 기억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기억 생각합니까? 먼저 생각하면은 기억이 나. 그렇구나. 지나온 날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베풀으셨던 은혜와 사랑들, 그것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야. 나 같은 인생을, 우리 남편이 나를 택해서 남편으로, 나같이 부족한 여인을 아내로 나를 택하여 줬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해서 더 좋은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이를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서로가 그러니까는 남편은 아내는 그러한 남편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에게 잊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자,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늘 나를 불렀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내가 생각하라는 것, 이것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할 수많은 진리의 사실 가운데 가장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가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있고 그분 때문에 살만나는 인생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은 기독교의 수많은 교리와 사건 가운데서 부활을 가장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으로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는 것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죽음 전후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것들이 다 믿어져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도 어느 날 죽어지고 살아나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영체의 모습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많은 의문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해답을 발견하고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성경에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을 믿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분명히 로마서 1장의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이 삼위일체의 교리 중에 중요한 것은 삼위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었던 인간들을 하나 되게 위하여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절히 피 흘려 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바로 무덤 너머 영광 중에 계시는 예수님과 나눌 생명의 증거와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초자연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초자연적인 승리다. 세상에 헛된 썩어질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그때마다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부활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라. 디모데야, 너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만나는 많은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생각하고 전하는 자, 그래서 또 다른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너를 통하여 많이 양육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가 복음의 확산이 늦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만들고 가르치는데 쓰임맞는 일꾼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마다 이 부활의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하는 것을 늘 생각하라고 실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님께서 말하셨던 것,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총명함을 주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정말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바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보편적인 증거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이하 7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 보면은 특별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러면서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너희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내가 갈리로 갈 테인데 그곳에 가서 기다리라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빨리 가서 그들에게 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이것을 대사명으로 바꾸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온 거죠.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은 누구에게나 복된 소식, 생명을 살리는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아가서 이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이러한 그런 그레이트 미션, 대사명을 우리에게 줬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 그러한 사람이 부르시는 자를 기쁘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바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살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늘 기뻐하는 자가 되라.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은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죠.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식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은, 야, 내가 부활한다는 것, 내가 지금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인민의 삶의 현주소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어느 날 죽음의 전어편에 하나님이 나를 부활하게 하셔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거한다고 하는 이 사실만 기억만 하면은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없어도, 지금 좋은 직장이 없어도, 사업이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르신 일을 기쁘게 주기를 좀 바랍니다.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어서 우리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나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 사람이라고 오늘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고난을 겪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처럼 충성스러운 사람을 오늘 군사로, 또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왜 하필이면은 경계하는 자들, 또 수고하는 농부들, 또 군사를 이렇게 들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오늘 표현을 했을까? 군사라고 하는 생각, 군사, 내가 여러분 군 복무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군 복무 해보면은 여러분 군 복무가 쉬워요, 어려워요? 논산 훈련소에 가면서부터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괴롭고 어느 때는 막 도망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도망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경계하는 자가 여러분 아무리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법대로 잘 따라서 해야지 그게 진정한 자기에게 승리가 되는 것이지, 경기를 법을 어기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잖아요. 군사로서 훈련에 임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TV 프로그램들 보면은 진짜 사나이 가까이 보면은 참 어떤 눈물겨울 때 있어요. 뭐 여군들 지원한 사람들 보면은 그러한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탤런트들이 괜히 군대에 자원해가지고 와가지고 고생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나중에는 그들에게 임명장을 수령할 때면은 그들이 눈물 범벅이 돼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고난 뒤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 뒤에 너머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모습들이잖아요. 야, 힘든 십자가의 고난, 그렇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이 좋은 충성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고난은 자기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자기 생활을 하고 싶은 거. 이거 주일날 내가 왜 꼭 교회를 가야 돼? 그냥 교회 안 가고 놀고 싶을 마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군사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셨으니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런 고난을 감당하는 자,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사는 명령에 절대 순종이에요.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웃고 싶어도 웃지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막 웃음이 나서 죽겠는데 웃다가 또 혼나잖아요. 너 웃었냐고. 아니라고. 한 번만 더 웃었다 그러지. 군기를 잡기 위해서 때로는 웃음도 뒤로 하고 정말 절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억울해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내가 그 말만은 꼭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참는 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할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하고 나면 자기도 어느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느 때는 야,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 어때 해버려가지고는 괜히 속으로 후회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다고 또 안 하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조교들 마찬가지예요. 조교들도 얼마나 무섭게 합니까? 할 때 보면은.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무섭게 한 조교가 많이 생각에 남는다고 하더라고. 너무나 두리둥. 신앙생활 집사님 대충 하는 거야. 그냥 아무렇게나 하세요. 여러분, 이런 목사를 좋아하겠어요? 그래도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 바른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오늘 이 말세지 말에는 너무 귀에 좋은 말만 좋아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때로는 내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말씀이라 하면은 그 말씀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sanctify 된다고 하는 우리가 칭의를 얻었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너희는 의롭다. 법적으로 이제는 의롭다 칭의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거룩을 향하여 가는 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절제할 것들이 있고 참아야 할 것,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거룩해짐을 여러분들이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주 안에서 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의 뜻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전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거룩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거룩으로 가는 길 자체가 십자가고 고난이라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그 거룩은 오직 말씀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십자가의 지금 고난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생각해, 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것쯤은 못 참을까? 십자가 생각하고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면은 못 참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십자가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 되어 충성된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로서 훈련받는 기간이 고통입니다.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데 때로는 얼마나 그것이 고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참고 가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
절제하는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때 주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할까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성도들이 힘든 이민의 삶 속에서 저렇게 헌신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안 나온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그렇죠? 늘 거룩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발버둥이 있어야 돼요. 발버둥. 정말에. 하나님이 그런 멋있게 들어 쓰는 날이 언젠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꼭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일 한 번쯤 하면 안 돼요. 주일은 무척 중요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충성된 사람이 바로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 법대로. 오늘 5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법대로 경계하셔야 돼요. 때로는 사단이 얼마나 유혹해 옵니까? 세상이 유혹해 옵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이 생각나야 하고 기억나도록 늘 말씀에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활화가 되어서 언제든지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물리쳐야지. 그렇지. 바이블 세이, 성경이 뭐라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말씀대로 법대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법대로. 그렇잖아요. 때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율법주의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자,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러한 구원의 감격을 줬다고 하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승리의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8절에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다시 살으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은 자, 아까도 했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대로 못 사는데 너무 또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금방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조금씩 십자가 지고 가는 과정에서 이 거룩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글로리파이하는 영광스러운 영화의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과 같이, 나의 복음. 오늘 바울 신학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바울 신학의 핵심은 완성을 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러분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경주하는 자와 같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의 법대로 살아가면서 구원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 내 힘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힘을 갖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나를 의롭게 한 신분을 누리고 그래서 성화의 삶을 누려가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에 힘들고 아파하셨지만은 참고 인내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오늘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데 조금만 생명을 걸어 보십시오.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아무리 찬양을 드리면 못하겠어요. 정말 내 삶을 조금이라도 어느 분인가 한번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 삶을 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 헌신하라. 오늘 생각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십자가는 뭐예요? 헌신의 헌신, 커미트먼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우리 삶에,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가 있겠어요? 십자가를 지고 충성된 사람으로 여러분들 살기를 바랍니다.
항상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법대로. 그렇잖아요. 주어진 질서 안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 여러분들이 호화 맨션 아파트에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하늘나라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초가산 살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 상급이에요. 상급.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하는데 여러분 의에 심판할 때에 상급을 주시려고, 이왕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상급을 먼저 수고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찬양대로 교사로 수고하는 것들이 그저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찬양대 많이 빠졌는데 보니까는 빠지면 안 돼. 그래서는 뭐예요? 아프지 말아야 되는 거, 아프지 말아야 돼. 사명을 해야 돼. 생명을 걸어야 돼. 생명을. 근데 사람이 자꾸 사단이 유혹합니다. 한 번 빠져라, 두 번 빠져라, 그럼 세 번 빠집니다.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60년, 70년 해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신앙생활 자꾸 빠진 사람이 있어요. 유혹해온다. 유혹해. 그렇잖아요. 아기가 아파도 유혹해요.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기가 아파도,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애들이 아파도 저는 교회 데려가가지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랬어요. 진짜요. 아무리 펄펄, 근데 교회 데려오면 애가 낫더라고. 할렐루야. 진우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부모의 믿음이에요. 그렇게 양육하셔야 될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1살 되기 전부터 막 2살 때 그때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언제 키우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어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 고난을 짊어지면은 좋은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키우면은 진우도 에린이도 유리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옆에 큰 이 마지막 시대의 글로벌의 리더로 멋지게 하나님이 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군사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고 법대로 경기해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다윗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 되어서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함께했던 교회,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풍성히 임하고 여러분 앞에 많은 상급을 누리는 그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충성된 일꾼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일컬었던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이 사랑하는 교회 더 많이 나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뻐하고 나를 부르신 주를 기쁘게 해드리는 헌신의 사람들, 십자가 지고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